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아브라함이 앞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살만한 땅이 없어서 제일 먼저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가서 이제 자리를 준비하고 살았는데 마땅치 않아서 동쪽으로 이사를 갔죠. 동쪽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또 그것도 마땅치 않아서 아브라함이 다시 점점 남방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쪽으로 갈수록 사실 또 더 사막 지역이에요. 네게부 지역이라고 해서 사막이 많은 지역인데 그곳까지 계속 내려갔습니다. 역시나 그곳에 가니까 이번에는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이 들었으므로 하면 이 성경을 보면 기근이 한 번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 번 일어난 겁니다. 여러 번 연속적으로 오랜 시간 일어난 거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기근이 점점 심해진 겁니다. 기근이 한 번 오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고 자주 계속됐던 겁니다. 자, 기근이 이렇게 심해지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 이 거류하단 말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눌러 앉아 살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 거류하다 말은 혈족이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다, 이것을 거류하다. 이 거류하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구루거든요. 구루. 근데 이 구루가 게르가 되면은 나그네가 돼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할 때 이 나그네가 게르입니다. 게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눌러 앉아 살기 위해서 꼭 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간 거죠. 자,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냐? 애굽에 갈 수도 있겠죠. 기근이 너무 심하면 갈 수도 있을 건데 아브라함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다는 거.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어떤 분들은 막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민도 많고 막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생각은 당장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애굽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자, 11절부터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애굽에 가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가면서 들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여인을 이제 자기가 데리고 살고 싶으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면 남편을 죽여서라도 뺏어오는 게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죠. 그쪽 지역에.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애굽에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이쪽 사람들 눈빛이 다르는 거죠. 자기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 그럴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스스로 겁을 먹을 수도 있고, 그 떨기나무란 책을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 본문과 관련해서 나오는 그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그 저자가 이제 어느 집에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곳에 너무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시력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 베두인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여자를 데려와서 도망갈까봐 그 이제 시력을 잃도록 이렇게 동고에 터뜨려 가지고 데리고 산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책에 보면. 예. 그리고 그 이야기 그 책 보면 썸짓합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면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런 겁을 먹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합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 뭐 먼저 걱정부터 한 건지 우리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방법이 이제 사레에게 내 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위기를 이제 애굽에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레에게 당신은 내 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이 용기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을 잃어버렸거든요. 용기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락에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아무도 환영 안 해주고 준비된 땅도 없어. 그래서 나무 아래 가서 살았잖아요. 그래도 그곳에서 예배했잖아요. 예배했는데도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다시 동쪽으로 가서 그곳에 또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또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말씀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어요.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용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자기 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살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이거를 다시 제가 어제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자기 아내라고 했으면 안 뺏기실 수 있었어요. 이 나중에 이 바로 왕이 하는 걸 보면은 그 나쁘고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 아내입니다. 뭐 벌써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자기 지혜로 하다가 오히려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이 삶이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떠나면 사람이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적.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태초의 그 인간, 때묻지 않은 그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니까 서로 핑계 대잖아요.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이기적으로 되게 되어 있죠. 오늘도 보면은 13절에 뭐라 하죠? 보면은 13절에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하리라. 나는 살고 당신은 죽어라 이 말이에요. 아주 이기적이죠. 남도 아니고 남편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뭘 믿고 그죠? 지금 같으면 황혼이혼할 딱 나이인데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게 아니고 다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말씀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두려움에 이끌려가고 자기 생각에 이끌려가고 이기적이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불신자의 삶이 아니고 바로 지금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 형상이 죽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쫓아가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나 교회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애굽에 오니까 역시나 사람들이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 이 말은 라아, 그래서 관찰하다 이거야.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본 게 아니라 와 하면서 계속 봤다는 거죠. 자, 이거 보면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어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이 주관적인 생각은 아니었어요. 객관적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아름다웠다는 거죠. 근데 65세거든요. 이때 사례 나이가. 그래도 저번에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면 한 30대 중반 초반입니다. 이 나이가. 왜냐면 이 아브라함이 200세가 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하면 그 정도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의 고관들도 칭찬하니까 바로 왕이 그러면 그 여인을 데려와라 이끌어들인지라 이 말은 아내로 맞이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아내로 맞이한다는 관용적인 표현이고요. 자,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바로가 그 사례를 데려오면서 이거는 이제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결혼 지참금을 주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이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순식간에 부자가 됩니다. 하란에서 이미 부자가 돼서 왔는데 더 부자가 돼요. 자, 이건 이제 보면은 그 아브라함과 대조가 되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자기 혼자 살겠다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뺏겨도 가만히 있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남자들 같으면 그렇게 가만히 안 있겠죠. 내가 죽더라도 싸우고 가서 뺏기고 뺏기더라도 그냥 싸우죠. 죽는 순간까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뺏기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은 왕이잖아요. 그냥 데려다가 자기가 살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자기 애굽 사람도 아니고 지금 이방인인데도 존중해주고 한 여인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결혼 지참금도 아주 후하게 줍니다. 지금 이 말에 기록된 이유는 아브라함과 바로 왕을 이렇게 대조시켜주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데려왔는데 그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큰 재앙. 무슨 재앙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은 해놓지 않았겠지만 고대 이 시대에는 어떤 질병입니다. 큰 질병이 임하면은 이제 그게 신이 내린 벌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뒤에 이제 결국 이 일 때문에 이제 그 바로가 사례를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왕이 왜 이 병과 사례와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연관을 지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바로가 먼저 이렇게 하질 않았을 거고 사례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나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아니면 이제 바로가 찝찝하니까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기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사례가 말했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매는 바로가 받는다. 이게 이제 신기한 일이죠. 자, 이런 일이 우리 윤리적으로는 안 맞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라고 했으면 뭐 이런 일이 없을 거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바로가 뺏어갔다면 바로의 책임이 큰 거죠.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바로보다는 아브라함이 더 잘못한 건데, 자, 매는 바로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우리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거고, 지금은 아브라함의 초신자 때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잘잘못 따지면서 벌을 다 주지 않아요. 지금 만약에 이거 하나 때문에 벌을 세게 줘버리면 아브라함이 삐져가지고 돌아가보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도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사를 몇 번 해가지고 좀 삐질 단계가 됐는데 벌을 세게 주면 안 되겠죠. 너무 낙심이 크겠죠. 자, 18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단을 치죠. 그리고 사라와 또 그 모든 소유, 지참금으로 줬던 것들을 다 가지고 보내버립니다. 예.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출애굽을 약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염두하고 적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바로가 보면 참 놀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벌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를 속였는데,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가 지금 큰 재앙도 당하고 이런 소유도 잃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참금을 빼앗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2배로 그냥 받아낼 건데 보상금도 안 하고 지참금도 뺏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뉘우쳤다는 거. 그냥 그거 무시하고 자기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갈 수도 있는데 돌려보낸 거예요. 지참금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이런 재앙을 듣고 어떤 경고를 받고 이제 그걸 무시하지 않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느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누가 낫다? 바로가 낫다. 예. 아브라함보다 바로가 지금 나은 거예요. 예.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들보다 윤리적으로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늘 그런 말 하잖아요. 교인이 뭐 교회 안 되는 사람보다 못해.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인들도 늘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뭐 야단친 것 같지만 또 이게 사과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냥 데려가라, 이제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 어떻게 합니까? 한번 잘못하면 미안했단 말도 안 하고, 그렇죠? 용서도 안 하고 오래 가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하고 다 그냥 털고 다시 친해지는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못할 때도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로보다 못한 그런 윤리적 수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합니까? 바로를 책망해요.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짓말도 더 많이 할 때 있고,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고, 풀지 못할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다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굉장히 나아져서 좋아서 착해져서 이런 생각 한순간 교만이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용서받고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이 넘어지더라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